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도 여러분께서 또 믿음으로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니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또 깊이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깜깜한 밤에 한 운전자가 산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깔려서 시야가 1m도 확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때가 간혹 있었는데 정말 짙은 안개가 끼어서 앞이 안 보이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낮에도 그런데 밤에 짙은 안개가 끼면은 정말 앞을 우리가 한치 앞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는 커브길이 많고 낭떠러지가 도사리고 있고 또 갈래길이 많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극도의 불안감이 오고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때 이제 핸드폰에 GPS 내비게이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안전한 경로를 또 명확히 제시합니다. 그럼 운전자는 내 눈에 볼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지만은 GPS에서 이게 틀린 길이고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이 들렸을 때 그 GPS 음성과 내비게이션 그 지시에 의지해서 그 길을 이제 헤쳐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가끔은 보면은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그냥 내 감각을 믿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앞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따르는 게 더 안전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짙은 안개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이 어렵게 되는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영적인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캄캄한 밤의 낭떠러지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과 같이 우리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소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은 내비게이션도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음성은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시를 통해서 자기를 해하려는 악인들의 위협과 또 잔인한 올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끊임없는 시련과 적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위인들 치고서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지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공격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믿음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이 시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일 때에 이런 시편을 말씀을 붙잡고 이 시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하는 건강한 기도가 되고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보면은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는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다윗 주변에는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 우리는 다윗을 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뭐겠어요? 다윗을 위협하는 이 악인들은 그야말로 단순한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의미를 넘어서 악인이고 포악한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상반되는 일들이에요. 그 악인의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늘 그런 거예요. 종일 전쟁을 위하여 모이는 거, 또 마음의 재앙을 꾀하고 혀로는 독사의 독처럼 날카롭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들의 말과 계획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영적인 육체적인 살인 무기와도 같아요. 악인은 항상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팝니다. 이어서 우리 4절 5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악인들을 싹 다 없애주시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의인과 또 죄인이, 악인이 섞여 살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내가 이해할 수 없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악하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듯이 올무를 놓고 줄을 놓고 그물을 놓고 함정을 놓아서 이 악인들은 다윗의 걸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걸음이란 건 뭐겠어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그런 믿음이고 그런 의지입니다. 이것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쩐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윗이 미워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다윗이 그 악인들을 미워해서 그런 마음을 똑같이 품는다, 그러면 똑같이 악인의 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하고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고 내가 더 갚아주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걸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악인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경쟁이나 비방이나 음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이나 유혹,
또 우리 바깥의 세상의 불의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바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보다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유혹이 훨씬 더 우리를 쉽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위협 앞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위협을 이길 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윗은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냐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선을 악인에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상황과 환경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이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 가지 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한 새 언약, 그 새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과거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투구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내 머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수는 있어도 영원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으면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수는 있으나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들이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분명하게 악한 사람들이 어떤 악한 꾀를 꾸미는 게 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와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고백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의 이 고백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만약에 그들이 다윗을 이겨서 다윗을 향한 음모가 성공이 돼서 다윗이 힘들게 돼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은 나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여기서 여러분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욕심으로, 그냥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시선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내가 악을 꾀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다 맞겠어요? 틀릴 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해서 성도들이라고 해서 항상 손해보지 않고 다 이길 수만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악인들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어디 죽어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과 내 계획을 붙들 때 하나님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악인과 의인의 최종 결말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붉은 대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아멘. 그래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조금 시원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악인이 잘 안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숯불, 깊은 웅덩이, 이건 결정적인 회복 불가능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악담하는 자, 포악한 자는 세상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재앙으로 패망할 것이다. 또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권선징악을 하십니다. 근데 그 권선징악의 선과 의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어서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궁핍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을 이겨야 되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은 일로 이를 도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려고 기다리시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에 너무나도 많고 한국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또 그런 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고소고발하고 서로 싸우고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보여질 때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이 준 영화배우로 알려져 있는 우리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과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이런 사람도 보면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억울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간증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140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고백과 다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차인표 씨가 오랫동안 하는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제 어린이 양육 기관인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제 해외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규모가 커지고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부 악의적인 세력이나 언론으로부터 루머와 비난에 시달렸어요. 차인표 씨가 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투명성이나 진정성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제 악성 루머가 퍼졌고 다 저거 자기 잘 되려고 그런다. 이용하는 거다. 자기가 저 뒤에서 이익을 다 취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비방과 루머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여론의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었어요. 마치 독사의 독처럼 그의 명예와 사역 자체를 좀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아이들을 돌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질적인 일에 그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그 사람을 상대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의 일에 더 집중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고 내 머리를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인표 씨와 이 컴패션이 펼친 이 사역이 정말 재정적으로도 투명하게 보고가 이루어지고 진정성 있는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대중들에게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악성 루머들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졌고요. 오히려 그의 헌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헌신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신뢰를 주게 되면서 그 컴패션 사역이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는 현실을 직시하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정직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난에서 건지시며 또 고난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혹시 나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토하며 토해내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되고 이것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어지는 우리 새로운 삶 1:1 제자훈련 참여하는 이금이와 따르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으로 제자되는
또 제자 삼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국내 해외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그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올해 할렐루야는